하나님이 택하셨던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가 하나씩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던 나라, 하나님이 택하였던 나라, 선민이라고 불리던 그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국이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또한 곧 있으면 남유다가 멸망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 나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주던 나라인데 왜 저렇게 망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나라 형편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은 뭐 하느냐? 너네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고 곧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위기 앞에 있는데 니들이 섬기던 여호와라는 사람은 여호와라는 신은 어디 갔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받기를, 이들에게 징계를, 이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이스라엘이 듣던 그 수치스러운 이름들,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다르게 불릴 것이다.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머리에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왕관이 아니죠.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귀하게 만드는 것이 왕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왕관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왕관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힘이 들어간,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이러한 왕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바꾸십니다. 헵시바, 뷸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 이러한 칭호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쓸모없는 땅이 과거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때에는 기쁨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한 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결혼해 줄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 새 칭호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것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땅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 또한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헵시바, 뷸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한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1등 당첨됐는데, 내가 10억이 당첨됐는데 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우리 집 와서 도둑질해 갈까 봐 두렵겠지만,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쁨은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우리와는 원수와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저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또한 이제 증거해 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다음 주면 무슨 날이죠? 네, 그날이지요. 4.24 전도대상자 초청주일 당일입니다. 이번 주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실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A4 용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받으셨으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가셔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반을 접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예, 반 못 접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반을 접으시고 한 번 더 반을 접어 보세요. 접으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접으신 대로 나오면은 요렇게 한번 접어 보시겠습니까? 요렇게 접으신 데에서 요렇게 한번 접어 보시면, 네. 지금 요 면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저는 지금 반대로 접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이렇게. 여러분이 요 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펼쳤을 때요. 이웃들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처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적으실 때는 하나님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 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쉽지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펼쳐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지요.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두 번째 하면 죄인입니다. 적어주시고요. 죄인.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선행과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끝까지 다 안 그려셔도 돼요. 이렇게 선행과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셔서 연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접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인에서 어떤 사람이 되지요? 예, 의인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보시면 죄인과 의인이 반대되지요. 심판과 심판받지 않는 것이 반대됩니다. 사망과 영생이 반대가 됩니다. 이것을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종이를 통해서 백지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백지전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4 용지가 없으셔도 정 안 되면 껌종이 뒷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껌종이는 여러분들 아마 들고 다니시니까요. 껌은 들고 다니시니까 껌종이를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휴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냅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비어있는 깨끗한 종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도대상자를 만나셨을 때에 나는 종이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 라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깨끗한 종이를 통해서 펜을 잠시 빌리셔서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참 가까이 지냈는데 죄로 인해서 멀어졌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에 이르게 됐다. 선행과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고 했지만 이룰 수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었다. 듣고 믿으면 그리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고, 과거에는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며,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시면서 이 한 주를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된 이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뷸라로, 우리를 헵시바로 부르려고 하시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정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